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덧붙여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의미로 들려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습에서 행복한가?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만족한가? 만족스럽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사회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이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이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는데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이전에도 그렇게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거나 이것이 급격하게 모임 자체가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당에 모이는 모임 자체가 대단히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얼굴 봐도 별로 말들이 없는 사이에서 얼굴마저 보지 않으니까 더 서먹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며 사도신경, 사도신절을 함께 고백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고백을 했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펠로우십, 서로 교제하는 것, 대화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함께하는 것, 성도의 교제, 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 주일 지나고 한 주간 동안에 성도의 교제를 얼마나 했습니까? 성도의 교제, 말은 쉽고 바라지만 실제의 나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올해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성도를 주제로 삼았다면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예배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예배가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가 깨어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이웃,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문제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지만 성도의 교제인 이웃과의 교제 또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결교회에서 작년 2022년도에 5월 달에 통계를 냈어요. 성결교 목사 500명, 장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물론 성결교단에만 한정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다 넓게 보면 한국 교회를 다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목회자 장로의 공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86점 몇 프로, 3%인가가 교제의 어려움, 성도의 교제의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예배 회복, 성도와의 관계 회복인 교제 회복. 그러니 이런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만만치 않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게 깊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고요. 어디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요즘은 아주 개인주의가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혼밥, 혼술, 혼자서 뭘 즐기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 귀찮다는 거죠. 누군가 대화하고 뭔가 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마음이 쓰이니까 차라리 혼자 있겠다. 혼자 게임하고, 혼자 놀고, 혼자 취미생활하고, 혼자 먹고,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니 점점점 가족 간에조차도 대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귀찮아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뭔가 그래도 겉으로는 말은 많이 하는 것 같고 만남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진정한 교제는 점점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어떤 상황에서 말은 좀 있어요. 대화라고도 할 수 없죠. 말은 주고받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말은 주고받아요. 하지만 대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이해관계나 실제적인 이익이 있으면은 거기에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굳이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만나고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성도 간의 교제가 줄어들고, 그래서 공동체성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많이 허약해졌어요. 한국은 특별히 이 가족화 성향이 강하다고 그래요. 군사부 일체, 유교적인, 세계 유례 없는 가장 유교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가족 중심이에요, 다. 부모가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선생님이 부모 역할을 하기를 바래서 학교에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막 때리서 막 그러죠. 때려서라도 맡겠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보내면 군대 부대장이 편지를 보내요. 맡겨주신 아들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이 가족화되어져 있는 것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다 하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와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한국의 가족 중심의 이런 사회가 어느덧 21세기 들어서면서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인 1956년에서 1963년 세대가 베이비 부모, 많이 전쟁 이후에 많이 태어난 시대이기 때문에 어른들, 부모님 세대의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산업의 역군으로서 어려울 때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밤낮으로 뛰어다녔어요. 문제는 가족은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어떤 부분에 잘 되었으면서도 부모가 뭐라도 좀 이렇게 쓱 얹으려고 하고 말하면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잖아요.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자식에게는 이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낀 세대라는 표현을 쓰죠. 가족화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교회라고 남다를까요? 교회도 사회에서의 한 축이잖아요. 그러니 교제,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 좁혀서 보면 성도 간의 교제도 너무너무 약화되었고,
이제는 교제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그저 스침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게 한편으로는요, 편안해졌어요. 뭐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사귐, 펠로우십, 친교, 교제, 다양한 말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교제, 성도와 성도끼리, 교역자와 성도가 사귐이 있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이 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써서 보낸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교제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교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은 부름받은 성도와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잘 지내고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일까요? 세상과 좀 남다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남이야 하면서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어떤 이익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의 한 형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인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겁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교제의 신용이라도 하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교제, 교인끼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하나님과 예배함을 통해 교제하는 성도는 당연히 함께 예배하는 성도와 성도 서로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각자 집에서 각자 여러 시간대에 그래도 와서 함께 나눠져 앉아 있지만, 그래도요, 우리 마음은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이 마음이 또 서로 공유하고 함께하고 하나 되어져야 이 예배가 참 예배고, 개인이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모인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져야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도 간의 서로의 교제도 회복되어짐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며 만족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복, 교제를 통한 행복, 이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라고.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이 행복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삶아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목락하며 이것을 누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도의 교제 회복, 그것의 기초인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회복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제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보고 들은 바,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받아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함께 느끼고 함께 즐기는 이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교제요,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라고 그랬어요. 가르침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려면
이미 우리는 신앙이라는 울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려면 밑바탕에 무엇을 깔아야 됩니까? 말씀을 깔아야 돼요. 말씀 없이 우리끼리 뭔가 재미있게 잘 지내보자 하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놀이문화의 모임만도 못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즐기려고 뭐 마라톤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무슨 동호회에서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에 비해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인 성도는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 따분하고 재미없는 곳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거라도 한잔 하겠어요? 뭐 으쌰으쌰 우리가 뭐 하면서 뭘 해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모여 다 매주 어디 산으로 들러 산으로 다닐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요.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한 이 믿음의 교제가 하나하나 나타나야 성도의 교제가 회복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의 교제라는 게 뭐예요? 말씀에 기초한 교제로서 세속적인 만남과는 구분되는 거룩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교제예요.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려면은요, 세상 가운데서가 더 재밌다니까는요. 그런데 진정한 교제 회복,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교제가 회복되어지면 나와 하나님 또 너 이 관계에서, 그래서 삼각관계로 나와 너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미니, 교제가 있고 이것이 원활하게 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가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바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세요. 성도들이 서로 형제의식을 갖고 화목하게 지내며 함께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시의 고난은 더 행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시의 시련은 더 긴 오랫동안 누릴 행복을 위한 그런 계단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교제해야 회복되고 회복은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교제가 필수적인 거예요. 교제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제를 통한 신앙 회복, 삶의 회복, 우리 육신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교제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이런 교제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은 교제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교제가 회복이에요. 교제를 통해 회복, 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제 회복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죠. 나와 너, 너와 나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면은요,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그러니 뭐예요? 교제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 한 몸이라고 짝지어 주신 부부간에도 이런 관계가 틀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오해든지 어떤 갈등, 또 한쪽의 어떤 실수, 부족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교제 회복, 이것은 서로 지체의식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형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교제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제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대화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대화가 없는 교제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교제라는 것은 결국 대화예요. 물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눈짓으로도 하고 여러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몸짓으로도 하고요. 분위기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말로 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덧 경상도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경상도화해서 이 집에서 잘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가장 가까운 부부 안에도 좀 오순도순 얘기를 좀 하고, 자녀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가까이부터 해야 교회에 와서 성도끼리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꿀 먹은 벙어리를 이는데 나와서 뭐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녀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별로 말하지 않아. 사춘기인 척, 나는 아주 지금 예민해요, 건들지 마요. 그렇지만 학교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끼리는요, 까르르거리면서 막 그냥 넘어지잖아요. 어찌되었든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대화가 회복되어지고 형제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공동체도 회복되어져요, 교회가. 그러므로 여러분, 교제는 행복이에요. 앞서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만족스럽습니까? 물었죠. 거기에 답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 관계가 원만하고 틀리지 않은 관계라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도 비교적 행복합니다. 내 인생 그래도 여기까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만족스러워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은요, 뭔가 관계가 불편하고 아직 맺힌 것이 있고 묶인 것이 있으면 어떨까요? 아니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해요. 아니요, 만족스럽기는커녕 불만족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 성도로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근거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너와 나의 관계가 원활할 때 결국은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제, 이것이 거룩한 교제고 회복하는 교제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사람은 누군가 함께 있고 교제해야 안정감을 누리는데 나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부터는요,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도 홀로 외톨이처럼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래도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 세상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다, 누구도 나를 지켜봐 주지도 않고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게 가장 불행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게 맛있는 게 아니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간혹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뭐 자료가 있나 싶고 이렇게 해서. 근데 요즘은 짧은 동영상들이 많은데 일본에서 고등학교 여학 21살이, 고등학생이 아니고 21살짜리 여자 청년을 대상으로, 이 청년이 별로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평범하다, 혹은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는 나는 인물이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한 자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본인 혼혈, 외국 혼혈인 아주 훈남 모델 청년을 매일 만나서 한 달 동안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끊임없이 계속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르륵 올리는데 처음에는 정말 완전히 우거지상이에요. 안경도 쓰고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었어요. 뭐 바탕이 어떻다 이게 아니고 일단은 얼굴 자체가 우중충해 보여.
불행해 보여. 안 밝아요. 그런데 매일 누군가 칭찬해주고 만나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차츰 그 변하는데 한 달 뒤에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얼굴 표정이나 뭐가 뭐 안경이나 뭐 그 똑같아요. 쓴 거는. 그런데요 사람이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성형수술한 것도 아니고 좋은 화장품을 쓴 것도 아닌데 만나서 짧은 만남이겠죠. 뭐 이렇게 오래 긴 아니지만 짧은 만남에 주된 것은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 칭찬이 어린 대화를 들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자 얼굴이, 안색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교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믿음에 근거하고 2차적으로는 뭐라고요? 너와 나와의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르는 우리의 어떤 필요한 일들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물론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은 또 교회, 이 가정에서 신앙적인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이런 가족 간의 대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도 사회성이 결여되거나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반드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대개 그럴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가족관계에 애를 쓰면서 좀 더 넓혀서 이제는 성도 안에서도요 이런 또래 그룹이라고 할 수는 있는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또래 그룹으로서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관계 회복, 성도의 이 교제 회복에 또 올해 저는 주안점을 두는 것은 바로 목장 모임 회복입니다. 소그룹인 모임인 교회 안에 소그룹 작은 모임인 이 목장 모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 여건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저는 3월 달부터는 목장이 활성화돼서 모이고 주일 오후 예배를 짧게 드리고 모여서 목장에서 무엇보다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을 위해서 이런 제자 훈련의 그런 훈련이 시작되어지고 교제가 시작되어짐을 통해서 이런 원활한 성도의 교제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최우선 과제예요. 결론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그 다음에 가족과의 교제 회복, 이어서 교회 안에서는요 목장에서 목원들 간의 교제 회복, 또 곁다리로 성도 간의 교제로서 회원 간의, 남녀 전도의 회원 간의 교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열매로서 행복한 삶을,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필요한 대로 얼굴 대했을 때 좀 방긋방긋 좀 웃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단 한마디라도 그냥 뻔한 타성에 젖은 그런 말이 아니라 좀 더 친근한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밝은 얼굴로, 그 다음에 밝은 그런 언어로 해주시고, 이제 우리 당회가 앞장서서 여러분들 이끌어가면서 3월부터는 날도 따뜻해지고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모입시다 하면
열심히 모여주셔서 그 안에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피우고 그래서 행복함을 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 회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가 서로 지체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선한 이런 목장 모임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성도의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은요, 무엇보다 신앙생활이 즐겁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의 즐거움은요, 한편으로 세상에서도 조금은 누릴 수 있겠지만 기쁨이 누려지게 되어지고,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 긴밀해질 수 있어요. 함께 믿는 신앙인이 함께하기 때문에 공통부모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거든요. 신앙에도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제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제가 회복이고 회복이 교제예요. 이런 교제 회복, 관계 회복을 통해 공동체성인 교회 회복이 나타나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